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주와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주저앉아 주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다시 길을 걷고 싶어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청년회가 지금 무안으로 월성교회로 단기 선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장로님도 이제 갔다가 청년회 장로님도 갔다 오셨는데 이재영 장로님이 워낙 평소에도 기도가 이렇게 잘 해주시지만 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양문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양승록 선교사님, 이선문 선교사님, 문영태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후원하는 곳은 양승록 선교사님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문영태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한국에 방문해서 양문교회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사도들이 안진뱅이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들이 멈춘 이유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이전에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평소와 달리 사도들이 그 앞에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집니다. 일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을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고민 없이 습관처럼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을 가족과 함께하는 순서는 오랜 시간을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잡히는 것은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 있지만 새롭게 주어진 날의 신선함이 퇴색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을 가족과 함께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은 사랑하라 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주부로 지내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아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가족 사랑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족을 배웅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차로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여 틀고 음악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평범한 날과는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를 배웅하고 시간이 맞으면 출근하는 아내를 안고 사랑한다 전하며 출근을 시켰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제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아내와 아이에게도 새로운 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새로워지니 주변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가족의 아침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쫓은 우리의 순종이 가족에게 불어넣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료함을 느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허상이 아닌 실상의 새로움은 환경이 바뀌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역시 며칠, 몇 달이 지나면 또다시 빛을 발해서 새로움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굴복시키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도들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어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다리로 일어나 뛰며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어도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배운 것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삶은 마감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놀리는 것입니까? 죽을 날이 다 되어서 구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치유할 거면 왜 아프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안진뱅이의
안진뱅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에게 없었던 건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재물과 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 뛰며 찬양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첫째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안진뱅이에게 가라 하셨는데 사도들이 실력 있는 제사장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안진뱅이를 지나쳐서 제사장들에게 갔다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첫째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어쩌면 내가 원하는 곳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가 첫째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도 참 능력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학생의 교사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예수의 이름이 첫째가 아닌 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우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같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교사를 시작하면 그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히 감당할 시간과 실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 내 형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 감동을 쫓아 살 때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나누고 섬기고 희생해도 기쁜 하늘의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태어난 지 40년 만에 뛰어들어가 찬양한 성전은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기도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만 조용하게 울리던 성전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손이 나는 곳을 바라봤더니 찬양하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허구한 날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눈앞에 멀쩡히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바라보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가 걷게 된 거지? 이러한 시선이 의식된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안진뱅이가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멀쩡하게 낫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안진뱅이로부터 사도들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의 사람들도 지난주 안진뱅이와 같이 사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자 예수의 이름이 구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흐름이 성전 안에 있던 기도는 하지만 참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일어날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경의에 찬 시선으로 사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니까, 사도들을 우러러 보니까 당황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시선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성전을 올라갔지만 미문의 안진뱅이를 지나쳤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그를 일으킬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멈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할 때 도망친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쫓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자 안진뱅이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도의 믿음이 그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붙잡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자 사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도를 붙잡은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난처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붙잡고 나니 안진뱅이 안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일어나 뛰게 되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도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 앞에 멈추어 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었구나 생각되니 사도들을 향한 감사가 뜨겁게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흐느껴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 성전의 소란은 잠잠해지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성전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안진뱅이에게서 사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배우자, 자녀들, 어쩌면 현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사도들과 같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재벌이었다면 그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면서 새롭게 했을 텐데 요즘 재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었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믿는 연예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게는 누군가를 도울 재물과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더라면 저랬을 텐데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지역의 어부였습니다. 학식이나 배경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견딜 만한 담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어떻게 안진뱅이의 의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붙잡아 의지하는 동시에 누군가에 붙잡혀 의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은 사람들의 부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욕망에 붙잡힌 사람을 붙잡고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청년 때, 어린 청년 때 25살 정도의 그 주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 친구를 찾아가서 주식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식 차트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돈이었던 300만 원을 넣습니다.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제 감정선이 된 것입니다. 빨간색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파란색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주식에 관심이 생긴 친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우러러 보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했습니다. 단타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단타에 들어갈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문 살짝 보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주식하는 사람과 주식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피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다 잃고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한 번은 야구와 관련해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의 붐이 청년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쯤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야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야구장 한 번 안 가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야구장 안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구장 가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럼 한 번쯤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제가 주식에 빠져 있을 때와 같이 야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들이 야구장에 한 번쯤은 갔다 생각할 정도로 야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끼리끼리 유유상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살아도 자신이 보는 곳만 보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다친 사고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잡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의 사람을 붙잡고 쾌락의 사람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 6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지냈던 곳의 정문에는 가이드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총을 손에 들고 그리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까? 물었더니 진짜랍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진짜 총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어서 건물 앞에 슈퍼에 라면집에 라면을 먹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막습니다. 왜 막느냐 했더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다 컸는데 무슨 위험하냐, 나갈 수 있다 했더니 밖에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섬뜩해져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마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마약했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이 됐을 때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들을 총살형 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스쿠버 다이빙이 저렴한 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였습니다. 강사분이 한국분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다이브 마스터였습니다. 그분에게 그날 저녁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쉽다. 그러니 추워라도 마약에 손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왜 강조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분과 다른 곳에서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매력적이고 유흥을 즐기는 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과 함께했던 일행 두 분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하러 가는 길에 가이드와 시비가 있었고 그 가이드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쾌락에 붙잡혀 끌려가듯이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총에 맞게 되었습니다.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년 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 앞에 세차장에 있던 이렇게 형님이 나이 많은 청년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생활이 어렵고 또 잘 씻지 않아서 가까이 가면 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세차장 형님이 눈에 예배 시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히 예배당을 쳐다보니 깨끗한 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 옆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새 옷을 하나 사주고 입혀서 예배를 같이 앉아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 형님이 멀리 떨어진 직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형님을 좋아했기에 그 형님에게 찾아갔고 그 형님 옆에는 세차장 형님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지. 그 후에 저도 그 형님, 세차장 형님 옆에 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청년의 안에서 영향력이 있기에 실력 있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형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기에 사람들이 형님을 좋아했고 그 형님에게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 변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청년의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우리의 화면에 주로 뜨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내가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불평과 불신앙이 있다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난다면 제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도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가진 것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붙잡자 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그것이 안진뱅이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현장의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주부임에도 돈 벌 생각을 하고 직장에 있음에도 부업을 생각하고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를 회복시킬 세상 것이 없어서 주님께 서러워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첫째가 될 때 모든 것을 구원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아닌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주님을 붙잡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